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13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제 이 6월절에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비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의 상태가 됐습니다. 낙원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생겼는데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 무서운 감정, 그리고 부족함, 그리고 고통과 수고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의료가 발달하고 여러분 우리 건강들이 많이 이제 호전이 돼서 100세를 살지만 인생은 유한하지요.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돌아온 그러한 여적들을 돌아보면 발자취를 살펴보면 기쁜 날은 몇 날 없습니다. 나머지는 가슴 졸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치안 경쟁 사회에서 긴장하고 살았던 그러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다시 낙원의 상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세계의 그러한 나라들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주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구약 39번째 성경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내리시는 거죠. 깨닫도록 돌이키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고집하고 불순종을 고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는 구원이 안 되겠다라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역사 속에 직접 뛰어드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부를 때에 헬라, 그리스 말로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과 그리고 필레오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흘러가는 강물에 뛰어들 그러한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처럼 뛰어드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조성하셨는데 무슨 것을 조성하셨느냐? 세계 제국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됐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야,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헬라 문화를 심자. 헬라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자. 그렇다고 하면 언어를 통일시켜야 돼.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 때는요, 세계 이제 인물이 되려고 하면, 그리고 이제 행색계 나가려고 하는 인물이 되려고 하면 헬라 말을 해야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 언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됐고, 그리고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는 언어를 정비하면서 자기들의 왕국을 이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번역시켜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이 됐거든요. 로마 제국은요, 자기의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어요. 멀리서 폭동이 일어나면, 멀리서 반란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마차를, 신속하게 이제 그 기병들을 보내기 위해서 굽은 길은 곧게 펴고 좁은 길은 넓게 펴고 길이 없는 곳은 길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처럼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영원해야 돼, 로마 제국은 이제 계속 오래 가야 돼 라는 모습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제국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타고 복음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생애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33년 공생애 가운데서 사생애와 공생애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사생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을 해서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몇몇 가지의 예수님의 사생애의 그런 모습을 갖죠.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 탄생했더라는 거지. 예를 들면 애굽에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 가서서 이름이 나사렛 예수로 바뀌어졌다는 것. 그리고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 정도만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 잣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성경의 범위에 들지 않은 외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가치는 조금 떨어지지만,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베드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처럼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가 기록한 도마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성경책에 보게 되면, 외경인 도마 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생애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서점에 문의하셔서 도마복음이라는 책을 사서 읽으시면, 이 정경은 아니지만, 성경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생애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 뒤에 폭을 넓혀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위경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거는 많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신화와 이제 그런 것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승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66권이죠.
그런데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73권입니다. 외경 가운데서 7권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73권으로 된 성경책을 보고 우리는 66권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르침을 중심으로, 마가는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치유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마태복음이 조금 있지만 마가복음은 유난히 많은 모습을 가져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을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4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별로 펼쳐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1년마다 돌아오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펼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두 편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과 사역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장면,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까지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혼인잔치와 함께 5명의 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 5명의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까지가 예수님의 사역 준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1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에 행동하셨던 것을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니까 1년이 지나서 그때의 네 번째 유월절,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종료주일, 나귀새끼 타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습을 이루면서 구속사에 이르기 위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이제 행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는데 7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3대 절기가 더 이제 중요시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제 초실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과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7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세 절기는 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77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7번째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유월절은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러한 은혜를 입은 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유월절에는 양을 잡고 그리고 너희들의 축제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예수가 유월절 양처럼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처럼 희생당하셨다. 이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77절은 볼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밀추수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다음에 이제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그들이 밀주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77절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희 자식들 데리고 초막 텐트 짓고 7주간, 이제 7일 동안 들판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누워서 자면서, 그러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돼, 후손들에게 신앙교육 시켜라 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거 잘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게 됐어요. 오늘 이 첫 번째, 이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는 그 이제 절기가 가까웠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는 모습을 갖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셨을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까운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 계시면서 사역을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그것이 지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4개월 계십니다. 1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월절이 되어졌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가져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8개월 동안 이 유대 지역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2장 13절에서 22절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2번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4번의 유월절을 지냈다고요.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마가복음 14장 이하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이하에 있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들어가서 성전 정화 사건은 2번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시간에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알잖아요. 그 불과 3년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야 깨끗이 하라 그랬는데 3년 뒤에 불과 또 그렇게 돌아가 있는, 도루묵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의 핏줄은요 아주 타고 흐르는 타락한 부패성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죄질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방심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니고데모와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급 됩니다. 이 국회의원쯤 되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권력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먹어도 여러분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가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예수 앞에 세례를 받고자 나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목표를 따라, 나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세례를 받고자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나는 무엇을 높이며 사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 가버나움에 그곳에 이제 가려고 올라가시다가 통과하게 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수가성을 통과하게 됐어요. 수가성에서 남편 다섯인 5번 결혼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그는 낮 12시에 활동을 멈춰서 너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모든 사람의 활동을 멈추고 집안에서 쉼을 갖고 있을 때 그는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그곳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실패한 인생이 됐고 패배한 인생이 됐고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물 길러 왔을 때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너가 길어가는 물은 먹어도 갈증이 날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이제 그 너의 뱃속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샘물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텐데 라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유대인의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동네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증을 느끼십니까? 세상에서 실패하셨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 만나면 됩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 만나면 된다고요. 예수 만나면 여러분들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요. 사람을 숨어서 활동했던 그가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사람이 있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을 피하던 그가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 만나니까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해 보실래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바뀌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나의 팔자를 바꿀 수 있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보는 4개월 동안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 유월절, 이제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유월절,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에서 이제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성전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두리안처럼. 예? 여러분, 그래서 야꾸리한 냄새가 나면서 이게 무슨 냄새였지? 이런 모습을 봤더니 짐승들이 똥 싸가지고
그 똥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짐승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여기 쭉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물건이 쌉니다, 이제 어제 가지고 온 겁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막 호객하는 행위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비싸다, 깎아달라, 오늘 마수거리 못했으니까 해달라, 이런 모습으로 막 이야기하는 그 장사꾼들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시고,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곳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하실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어, 그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영생을 얻어,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나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나아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집이 됐다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내어쫓고 신실함을, 깨끗함, 정결함을 유지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요 유월절 양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가요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드려주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룩 없는 떡으로. 여러분, 누룩은요 성경에서 이제 부푸는 속성이 있지만 이 누룩은요 죄와 부패를 상징할 때가 있어요. 누룩 없는 떡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누룩 없는 떡처럼 죄와 부패를 멀리하고 죄와는 피 흘리까지 싸우는 모습 가지고 정결함을 유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말도 이쁘게, 그리고 표정도 밝게, 그리고 행동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말은 이쁘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갖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요 얼마나 잘하는, 근데요 말을요 얼마나 이제 여러분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재수없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들으면서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만나면 맨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막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막 그런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물에도요 여러분 사수가 있고 생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물 사서 먹죠. 사수 아니에요. 그 물 먹으면 죽지 않아요. 그 물 먹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생수가 되듯이 우리의 말도 사원이 되지 말고 생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니고데모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권력 있으면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함도 없고 행복함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을 이제 불어넣기 전에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 돈 가진 사람, 예수 없는 권력 가진 사람, 예수 만나지 못한 가운데서 인기 있는 사람, 예수 없는 가운데서 지식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공허하다는 거, 허전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본드하죠. 그들이 뭐예요? 마약하죠.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약물하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도박하는 거예요. 왜냐? 채워지지 않은 갈증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갯불 쥐뿔도 없는데 여러분 하박국은 좋아했다니까요, 기뻐했다니까요, 희죽희죽 웃었다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없어도 인상 찌그러져 살잖아요. 옆 사람에게 서로서 축복했네. 갯불 없는 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갯불도 없어도 우리는 웃고 살잖아요. 집불도 없어도 우리는 웃고 살죠. 왜요? 우리는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말하죠,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집불 갯불도 없는데 큰 소리만 치고 다녀요. 그런데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의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5가지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세 방언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세 방언이 날랄라 쭈쭈쭈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린도 12장에 나오는 세 방언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각 나라 방언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7장 17절의 세 방언은 뭐냐면요, 믿음의 말인 거예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은 죽어, 끝났어, 안 돼, 이렇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사람은 집불 갯불도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소망이 끊어진 2주간 동안 해도 달도 안 보이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 야, 안심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산대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었던 바울처럼 276명 다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듣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상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로 만족하게 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어떻게 만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제사 받고 세례 받으라. 여러분, 제사 받고 세례 받으면,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오십시오 라고 초청하게 되면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만나서 여러분의 방황이 끝날 수 있기를, 인생의 방황이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예수님 세례 베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죠. 내가 살면 문제가 일어나고 예수가 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여러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만 예수가 살면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살면 문제가 생기고 예수가 살면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행일치, 실행일치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어떡하지?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비가 안 오니까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권사님, 장로님,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비 오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 모였어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가물어서 타 죽겠어요, 비를 주세요. 근데 진짜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왜요?
비 오도록 기도하자고 하면서 우산 들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만 우산 들고 와가지고 우산 딱 켜고 가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우산 들고 왔니? 우리 비 오도록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죠. 여러분, 이게 언행일치 신행일치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면서 더 믿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죽고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야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줬다니까 나한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는 흥하여야 돼, 나는 쇠어야 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드리면 신앙의 사람들은요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나보다 속도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다 제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 돼. 하나님 예수는 점점 알려져야 돼. 전파가 돼야 돼. 나는 세워야 돼 라는 모습으로 자기의 사명을 알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나의 이름을 내고자.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워야 돼요. 뭐요? 에벤에셀. 뭐예요? 에벤에셀의 뜻이 뭐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고백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버림받는 인생이고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만났더니요 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보고하러 올라온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의 보고서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가 없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전달하고 살았고요, 증인으로 살았고요, 향기를 바라며 살았고요. 그래서 보고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적이 좋은 사원은요 보고하러 들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어깨가 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적이 없는 그 사원이 보고하러 여러분 그 사무실을 들어갈 때 어깨가 축 처지는 것처럼.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보면 한 주간 어떻게 산지 아세요? 내가 점장이는 아니지만 안다고요. 왜요? 사람은요 신은 판서라고요. 여러분 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요. 왜요? 사람은요 얼굴에 다 마음속에 있는 거 드러나는 모습을 갖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려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 지역의 8개월을 머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해들면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날이 있어야 됩니다. 생일 2개면 1번 죽고 생일 1개면 2번 죽습니다. 육신의 생일만 갖지 말고 예수를 만난 날, 죄인임이 고백된 날, 내가 성령 받은 이 영적 생애를 가져서 저와 여러분은 한 번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니까 이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불과 유황으로 싸우는 여러분, 그 사망의 못에 들어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둘째 사망 면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나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제 세례의 의식을 행하여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문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면 기적과 표적이 이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요. 네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세례 요한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다섯 번째, 그 수가성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 자신은 전존재를 드려서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10년의 성전을 짓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해서 정말 거듭난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이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합니다.